실제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는 에스라서 1장 2절에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에 온 나라를 주셨고 그분을 위해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임무를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고레스, 바벨론 왕 고레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임무를 맡았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성전을 세워주는 임무를 내가 맡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성벽을 재건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를 파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방의 황제가 이방의 왕이 야훼의 뜻을 전달한다.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이제 민족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도 사용하신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 성경의 저자들은 그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자기네 민족으로 돌려보냈겠냐. 이거에 숨겨진 정치적 야욕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가만히 두라. 유다 총독과 유다 장로들이 원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놓아두라. 또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유다 장로들을 위해 할 일이 있다. 곧 이 사람들에게 드는 경비는 왕실의 것으로 충당하되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방의 세금에서 다 내도록 해 성전 짓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자,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자기 예루살렘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짓는 자금을 누가 돼요? 다리오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국이 에스라를 통해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자금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돈을 넉넉히 대라라고 돈을 이제 쓰도록 지원해줘라라고 이제 통 크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7장 20절에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것, 곧 당신이 쓸 것이 있으면 왕실 국고에서 갖다 쓰시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에스라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옛날 그 고레스 왕이 약속했던 것들 다 갖다 쓰고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들 했던 뭐 물건들 다 갖다 쓰고 심지어는 뭐 쓸 게 있으면 다리오 왕의 왕실 국고에서 필요한 물품을 다 갖다 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이스라엘 민족들의 성전 재건은 사실은 바벨론 제국의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라든가 고레스 왕이 그냥 뭐 하나님의 감동받아가지고 그래 니들을 민족 해방시켜줄게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제국이 통치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제국이 이 자신의 속국들 혹은 피식민지자들을 막 강압하고 억압해서 그들을 막 먹을 거 뜯어내고 막 못 살게 굴어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제국은요 굉장히 유하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들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오히려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종교적 관용을 베풀고 또 심지어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충분히 살 수 있게끔 어떤 길을 열어주는데 다만 자금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살 수 있도록 자금을 대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에스라서 7장 25절 26절인데요. 저 이거 보고 조금 약간 놀랐어요. 그리고 에스라 당신은 당신에게 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정관과 재판관을 세워 강 건너편에 사는 모든 백성 당신의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까지 모두 재판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당신들이 알아서 가르치도록 하시오. 네, 다리오 왕이 얘기한 거죠. 26절. 누구든 당신의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법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형이든 추방이든 재산 몰수든 투옥이든 즉각 처벌하시오. 자, 이게 왜 신기하냐면요. 그러니까 제국의 다리오 왕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통치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행정관과 재판관, 그러니까 사법권과 행정권을 에스라가 독점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다리오 왕이 에스라를 통해서 당신이 치안 판사를 둘 수 있고 행정관을 둘 수 있고 이 행정관과 판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여호와 율법 그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 즉각 처벌하도록 심판하죠. 왜냐하면 당신이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갖는데 충분히 내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내가 인사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러니까 사법권을 갖고 또 행정권을 가져서 당신이 마음대로 그 나라를 통치하시오라고 어떤 권한을 이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한이 자 보세요. 그럼 에스라가 돈을 끌어다 쓸 수 있고요. 제국으로부터 또 제국으로부터 임명권을 받아가지고 인사권도 갖고 있어요. 막강한 권력이죠. 예. 이 에스라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고향에 돌아가서 한 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드는 것에 엄청난 공권력을 투여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에스라가 다리오 왕의 그 지원을 받아서 제국의 국고에서 자금을 끌어다 쓰고 그리고 사법권을 갖고 행정권을 갖고 이건 엄청나죠. 경제력, 사법권, 행정력 그리고 이걸 갖고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 왕족이 돼서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된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도 회복하면서 동시에 사법 권력도 휘두르게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이 책의 저자들은 제국과 협력한 조금은 이게 출애굽 정신이라든가 원래 성경 예언자들의 전통을 좀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저자들은 성경 안에 흐르는 다양한 어떤 목소리들의 다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던 방식의 통치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좀 비껴간 방식이다. 제국과 타협한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랑 느헤미야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예, 요게 이제 저한테는 약간 충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